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2021년 봄학기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얼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신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지요? 자, 우리 이번 학기에 사도신경 공부합니다. 사도들의 저 밝은 얼굴 참 보기 좋지요? 저 척박한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저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저렇게 함께 계실 때 그분과 직접 지냈고 만져보고 함께 먹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자, Apostles' Creed, 신경, creed는 라틴어 credo, 나는 믿습니다 에서 나왔습니다. 신경하지 말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사도들의 신경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거다. 저렇게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하는 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믿는지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이해와 그것을 통해서 믿음, 거기서 소망이 자라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제5행을 공부하죠. 저기 1, 2, 3행 다음에 가운데 빈 거 기억하시죠?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시기 그 사이 3년 동안 공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린 다음부터는 그 사이를 일부러 스페이스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행,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도 저는 예수께서 그 장사된 지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건데 뭐 간단하겠다, 오늘은 부활이니까.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어쩌면 사도신경 전체 이 강해 시간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렇게 암송하는 저 구절의 앞에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 있고 그것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오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그 지옥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한국 가톨릭교회는 저승에 가시었다가 이런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교회가 사실 저 붉은 부분을 채택하고 있죠. 저게 근거가 뭐냐?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보면은 라틴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descendit ad inferno, 그 지하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 하강하셨다가 그 tertia di resurrexit mortuis, 영어로 되면 뭐죠?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네,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번 빨간 것만 보시죠. 지옥 또는 음부 또는 저승에 내려가셨다가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는 아주 inferna라고 하는 라틴어를 지옥이라고 하는 헬로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붉은 부분을 한국의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미국 감리교, 그다음에 한국의 개신교회 전체가 사실은 이 구절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이 구절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이 점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쉽지 않을 것 같죠?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인페르나 했습니다. 인페르노, 그다음에 히브리 성서 구약의 스월, 그다음에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의 하데스 또는 게헨나,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인페르노의 뜻은 뭐냐면요, 지옥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적은 대로 아래에 있는 장소, 눈에 볼 수 없는 장소, 뭔가 어두운 곳을 인페르나, 예수께서 그런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제 라틴어 어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그것을 스월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신약 성경의 언어는 그리스어인데 또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도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있겠죠. 거기서는 그 히브리어 수어를
그리스어 하데스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스올이나 그리스어 하데스 모두가 엄격한 의미의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은 아니고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저승이죠. 그런데 맨 아래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 이건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에 12번 나오고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 입에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곳,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사실 게헨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에 나오는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한번 오른쪽 그림 보시죠.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사는 이렇게 산과 강과 바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하 세계, 땅 속의 세계에 스월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하늘은 이렇게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 달, 별을 볼 수 있고 낮에 저렇게 파란 하늘은 사실 이 스카이는 궁창이고요. 그 위로 태초의 물이 이렇게 돔처럼 밀려나 있고 그 위가 사실은 하늘이죠. 우리는 사실 궁창과 하늘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성서는 구별합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마른 땅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하 세계를 히브리어는 스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왼쪽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월은 정확히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예요. 그리고 죽으면 누구나 다 가는 세계라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스월의 개념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욥기, 잠언, 이사야서에 나오죠. 여러분 시편 7절 편 8절에 보면은 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 거기 계시고, 자, 스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할 때 바로 그 스월, 네, 뭔가 지하의 세계, 음부의 세계, 죽으면 누구나 다 간다는 그런 세계, 저승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어 하데스인데, 혹시 오른쪽 한번 그림 보시죠. 여러분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하데스가 다 형제인 거 아세요? 네, 삼총사입니다. 그 아래 그림 보시면 맨 위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그 하데스 얼굴이 또 저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얼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이죠. 자,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제고,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신은 지하 세계 왕국에서 지옥의 신들과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신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서는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이 하데스란 말로,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용했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어에서는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타르타로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데스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는 타르타로스가 있는데, 그보다 조금 위에 있는 하데스. 이것은 이 하데스라고 하는 저 무시무시하게 생긴 존재가 다스리는데, 그 밑에 있는 지옥의 신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음부의 세계이죠. 하지만 점차 이 하데스와 타르타로스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것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아마 영어권에서 헤이디스라고 표현하게 되면 지옥보다 조금 좀 완화된 표현으로 그것을 말하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하는 그런 용례로 사용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달라는 이제 게헨나, 이것은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서에 12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 제외하고, 즉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걸 제외하고 11번을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하신 말씀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헨나가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게헨나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 땅 위에 있어요. 왼쪽 그림 보시죠. 저기가 게힌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는 골짜기란 뜻이고 흰놈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의 골짜기란 뜻이죠. 누구누구의 골짜기인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남서쪽 비탈 아래에 있는 계곡입니다. 현재 모습을 저렇게 찍어놨습니다. 저기가 옛날에 게헨나라 불렸던 지역인데, 그 뜻은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곳에서 심지어는 자식을 불태워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여기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보시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의 그 신들과 세계와 이렇게 융합하고 접속하면서 암몬 족속의 몰록 신이라고 하는 저 신, 얼굴이 송아지의 소예요. 네, 저 신한테 아기를 갖다가 불태워 바치는 저런 어린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흰놈의 골짜기에서 저렇게 암몬족의 몰록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이 자행된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끔찍하죠? 오른쪽 보시면 영화 포스터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몰록이라고 하죠. 몰록신인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인데, 말하자면 어린이를 잡아다가 인신매매 납치하고 살해하는 그 영화 제목을 저렇게 몰록이라고 달았으니까 영화 감독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 오른쪽 그림 먼저 보세요. 저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게 흰놈의 골짜기의 과거 모습이에요. 굉장히 어지럽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로 있고 깨끗하지 않고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라고 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 새들을 쫓아낼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이 골짜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방신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아이들 화형 제도를 드리는, 불타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가 됐는데, 후에는 이 장소가 그런 저주받은 땅이 돼갔고요. 그야말로 사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태우고, 또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태우고, 나중에는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불태워버리는 곳이 되어갖고 밤낮으로 여기에서 연기가 타고 있고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게헨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특히 누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잘 믿는 신앙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이 살육의 골짜기 게헨나에 내던져질 것이다 라고, 아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지옥에나 갈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하셨을 때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성서 속에 나오는 게헨나를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곳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가두어 지키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으로 게헨나가 사용됐는데, 좀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시죠. 먼저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 손이 범죄하게 하려든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게 하려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려거든 찍어버려라. 손발 눈이 없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손발 눈 다 가지고 여기 배가 붉은 줄로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게헨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그 번역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래서 거기는 마치 불로 소금 치듯이 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게 되면은 그 두 번째 22절만 보시게 되면은 형제 자매에게 노해서 너 심판받아라, 나가라, 바보라 라고 하는, 또 미라는 놈이라, 그렇게 형제 자매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게헨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너무 유명한 비유죠. 여러분, 한 부자가 있고, 이 부자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데, 이 부자는 저기 보시면 붉은 글씨, 불꽃 가운데 던져져서 괴로워하면서 제발 아브라함님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술에 찍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아브라함 뭐라 그랬죠? 맨 아래 보시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때 게헨나라 비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그 말세 때 세상 끝날에 그 악한 짐승이 잡히고 표적이 있는 짐승이 잡혔을 때 그리고 그 표적으로를 그 우상으로 경배하던 이들을 잡아다가 유황불 붙는 못에 게헨나에 던지겠다라고 하시는 구절에 나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13절 맨 끝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게헨나의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게헨나라라고 하실 때 또 이 무서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 아래 보시게 되면은 범죄한 천사들을 게헨나에 던져, 여기는 지옥에 던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사용된 거가 바로 게헨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 구절은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은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왼쪽에는 이제 그 염소의 무리를,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를 구분하시고, 이 염소의 무리는 말하자면 뭐죠? 영벌에 처하시고 양의 무리는 영생에 처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이제 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복 주신다 하셨더니 그 사람들이 매우 놀란 구절이죠. 왜 놀랐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만.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게헨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실 때 게헨나라 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결론 삼아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페르노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암송한 그 사도신경에 라틴어 보게 되면 이제 인페르나로 이제 하강하셨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점점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그림, 마치 그 개미지옥이라고 보셨죠? 네, 그런 그림인데 사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인페르노의 그림이죠. 실제 그 단테의 그 신곡에 기초해서 그 말하자면 그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페르노라고 하는 영화 제목 보셨습니까? 저 탐 행스가 주연했던 영화. 굉장히 좀 엉뚱한 상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주제를 갖고 만든 영화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단테 정말 천재 시인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신곡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데 중에는 이게 뭐 천국도 나오고 연옥도 나오지만 이 지옥 얘기가 나옵니다. 저 가운데 그림 보면 지구에 이렇게 아까 보시면 소용돌이 치듯이 개미지옥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근데 가운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맨 밑바닥에 그 개미지옥, 그 개미 그 먹는 그 벌레 같은 있죠. 여기 사실은 그 타락한 천사 가운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가 타락하여 여기 갇혀져 있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단테가 상상을 했죠. 오른쪽 그림 보시게 돼도 이렇게 지은 죄에 따라서 이렇게 층층층층 해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자가 저 맨 밑에 루시퍼의 거의 그 이빨에 이제 잡혀 먹는, 이제 그렇게 하강하는 지옥 그림이 있습니다. 자, 단테의 인페르노를 조금 알기 쉽게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림보로부터 애욕의 죄, 그 밑이 탐식의 죄, 탐욕의 죄, 그 다음에 분노하는 죄, 그 다음 더 심각합니다. 이단죄는 더 심각하죠. 이단보다 심각한 죄는 폭력의 죄라고 단테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죄는 사기와 위조고, 여러분 맨 밑에 있는 죄, 여기 루시퍼 마왕이 도사리고 있는 여기에 빠지는 가장 심각한 죄를 기만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배신입니다. 단테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른쪽 그림 보시죠. 이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 굉장히 익숙한 여기 조각이 하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는 그것만 띄어서 보시지 이 조각이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세요. 황금문으로 됐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게 뭐죠? 그 지옥문 바로 위에
생각하는 인간이 있는 거죠. 자, 왼쪽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우리 그 단테 신곡에서 그 두 주인공이 저 뭡니까? 이제 드디어 지옥의 문에 내려가는 거, 저 지옥문입니다. 저 지옥문을 조각가가 저렇게 했고 로댕의 그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가요? 왼쪽 아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그대 뭘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우리가 이제 인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저 로댕의 조각처럼 인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형벌에 관해서, 희망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lasciate ogni speranza voi ci intrate. 같은 얘기입니다. Abandon all hope, ye who enter here. 여기 들어오는 그대 모든 너희 다 희망을 버려라. 이게 지옥입니다. 자, 그리스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불교의 지옥 그림은 너무 끔찍해서 너무 리얼해서 제가 저렇게 그중에 가장 간단한 것만 갖고 왔습니다만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불교의 경전 여기저기에 뭐 사바세계 동쪽에 철의산이 있는데 거기는 무간지옥이며 그 아래 뭐 대지옥, 수많은 대지옥과 수천의 작은 지옥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입으로 담기 싫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생하게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벌을 받는지가 이렇게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에 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다른 것도 아닌 사도신경에 한국의 개신교회와 아마 미국 감리교 등의 아주 소수의 교회만 뺀 대부분의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교가 그 지옥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고백을 왜 사도신경에 넣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숨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하세계에 계셨다는 믿음이 뜻밖에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흔했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성서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는데 이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져 둘이 되고, 자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하시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땅에 있는 무덤이 막 터져갖고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조금 더 명확한 구절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에 있는데요. 기니까 두 번째 구절만 19절만 보시게 되면은요. 또 그가 누구시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 받은 그리스도께서 19절에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옥에 가서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말하자면 살리심을 선포하셨다. 부활을 선포하셨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이 두 구절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큰 걱정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사흘 동안에 지하세계, 저승의 세계, 음부의 세계 내려가셨다가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이게 운율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하강과 상승의 운율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빼고 하고 있죠. 자, 역사 속에서 그러면 두 중요한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초대 교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먼저 그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해석입니다. 자, 보면 굉장히 잘생긴 프랑스의 신학자시죠. 네. 마틴 루터와 함께 특히 그 개신교회 그 개혁교회 Reformed Church, 보통 장로교회라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원조가 되는 분인데, 깔병은 이 구절이 언제 사도신경에 들어왔는지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 구절을 생략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제거한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그 구절은 우리의 구원에 많은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신앙 조항은 신비를 포함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본연의 지위를 부여해서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자 장깔뱅의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구절을 오늘 안 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따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시조인 장깔뱅은 그것의 보존을 주장했죠. 자,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이번 시간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 라고 하는 대신학자는 뭐라고 이 구절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지하 음부 가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벌을 감당하시기 위해 가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음부에 있는 성도들, 자신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잠시 내려가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 지하의 세계도 악마가 관할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 그 악마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것이 필요하셨다는 것이고, 같은 반복입니다만 음부에 있는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으로 바로 넘어가는가? 이 구절을 삭제한 경위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유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장로교를 갖고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4년에 그 말하자면 찬송가를 펴낼 때, 그때 우리 한국 개신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도신경이 거기에 실렸어요. 그 찬송가에. 요즘 저희 찬송가에도 이렇게 그 십계명도 실려 있고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실려 있는 것처럼, 그때 거기서 그는 당시의 표현이죠. 디옥의 나리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디옥의 나리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나온 지 3년 뒤에 이번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펴낸 찬미가 찬송가에 거기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 감리교회는 이 구절을 빼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는 이 구절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맨 아랫줄, 이번에는 그 미국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4개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펴낸 찬송가가 또 나왔는데, 거기에는 다시 이제는 음부의 날이셨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 이번에는 장로교만이 아니라 감리교만이 아니라 장감, 성결교 세 교단이 합동으로 펴낸 찬송가에는 합의하면서 이 구절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빠진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요. 2002년에 이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87회 총회에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좀 현대어로 재번역하자 하는 위원회를 두었는데, 그때 이 사도신경 구절을 재번역하면서 지하에 내려가셨다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넣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조항이 공인본에는 있어요. 가장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본에 있지만 고대 판본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게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아니, 이 문구가 신학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논쟁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천당 가러 왔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라고 하는, 그럼 그 뜻이 뭐냐라고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도 같은 이유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빼기로 해서 우리에게는 계속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100년 이상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복원돼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암송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잠시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잠깐 인터벌을 두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구절을 이 들어갔던 그 많은 신앙 선배들의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원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공식적인 결정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겠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적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부에서 종교개혁자까지 많은 분들이 이를 수용했어요. 세 번째, 감리교와 한국 개신교를 제외하면 세계 교회 대부분이 이 구절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거 제가 맨 마지막은 그 장로신학대학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대학으로 가신 손은실 교수의 그 부분을 제가 인용했는데, 그리스도의 이제 음부 강화라고 했습니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제한받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지하세계에 있는 음부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네. 또 지역적으로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안 닿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구원이 그야말로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구원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에게 강조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복원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진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참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잘 설명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붉은 줄, 저게 참 우리에게 신학적인 문제인데, 자, 오늘 제 해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저승에 가셨다가 음부에 또는 강화하셨다가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명도 좋습니다만, 제가 설명 하나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 구절을 우리가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기 십자가 그림 보시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고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잖아요. 영어로 해볼까요? 그 뜻이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랬습니다. have, pp, 참 뭐죠? 네.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많은 분들이 부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 9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번역하는 틀렸습니다. 버리셨나이까가 맞습니다.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Why have you forsaken me? 라 그랬습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버림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게 뭐 중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지역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어떤 상태로도 이해하시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3일 동안 운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실 때까지 3일인지 36시간인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니면 정말 한 순간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상태에 놓여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스월 그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저게 하늘인가요? 아닙니다. 저게 궁창입니다. 저게 스카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저 푸른 것은요,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였던 창세기 1장 2절에 그 태초의 물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위로의 돔으로 분리시켜 놓으신, 그리고 여기다가 해, 달, 별을 달아 놓으신 궁창, 돔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물 위에 계신 곳을 히브리인들은 하늘, heaven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heaven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반대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지옥의 반대는 궁창이 아닙니다. 헬의 반대는 heaven입니다. heaven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옥이 어딘지 이해하시려면 하늘이 뭔지 이해하고 그것의 반대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성서에서 하늘은 뭐죠? 저 하늘 위인가요? 저 궁창 위인가요? 그거보다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거기서 찬송가 후렴 어디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내 마음이든 심지어는 저 쓰레기통이든 지하철이든 내 가정이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헤븐이에요. 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저 스카이 위에 그 태초의 물 위에 있는 저 공간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나 내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지옥은 어디죠?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신이 부재한 곳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것이 천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저기 밑에 저 쓰레기통이라도, 아니 이렇게 얘기되죠. 내 가정이 아무리 정말 그 호화로운 집에 어마어마한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호의호식 하더라도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뭐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사랑이 없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우리 사회에 생명이 없고 이 지구에 정말 화합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돼버리면 우리 지구가 지옥이 되고 내 가정이 지옥이 되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지옥과 하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그 아래줄 적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지옥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서 지하에 가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음부로 강하셨다가 다 좋은데, 저승에 가시었다가 다 좋은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들어있냐면, 지금 여기 이곳이 하늘이던가 지금 여기 이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먼 후에 죽어서 거기에만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당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폭넓고 또 뭐랄까요, 그리스도교의 이 귀한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구조를 제가 긴 말씀 못 드리는 건 오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할 때 다시 부활을 다루게 되니까 오늘은 시간상 짧게만 다룹니다. 자, 부활 한번 살짝 따라주세요. 부활과 소생, 네, 둘이 다른 겁니다. resurrection과 resuscitation은 다른 겁니다. 제가 적었지만 나사로 죽은 다음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려주셨죠. 야이로의 딸 예수님 다 살려주셨지만 오늘까지 살아있습니까?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을 소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일시적인 연기나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또한 악의 세력에 대한, 죽음의 세력에 대한, 죽임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긴 줄 알았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죠.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그것이 부활하신 이유다. 은혜로 받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우리 대학교의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이죠.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였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 영화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냥 막달라 마리아하고 메리 맥달린이 원제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부제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저 오른쪽 포스터 보시게 되면 그때 그 예수님 나왔던 저 유명한 배우도 있죠. 저분이 다른 영화에서 좀 악한 역할로 나와갖고 잘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만, 네.
근데 여러분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제가 그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참 유명하신 교황입니다. 저분에 의해서 아마 그레고리안 챈트를 포함해 갖고 중세 교회가 아주 기틀을 분명히 잡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갑자기 성서에 나오는 여러 마리아를 섞어서 창녀로 격화 운동을 하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증언이 없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면 베드로와 동등하게 그냥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섬겼고, 부활 첫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고 온 세계에 증언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우리 그것만 기억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심판 얘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오셔서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에는 염소 무리, 그러면서 오른쪽은 영생에, 왼쪽은 게헨나에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이 앞으로 먼 후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심판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주어졌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냐, 아니면 게헨나로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질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이 이미 정해졌는데, 여러분 저 그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 오시고 오른쪽은 다 정말 게헨나로 추락하는 그림과 이쪽은 이제 영생으로 상승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굉장히 뜻밖이셨죠. 너 교회 열심히 나갔어? 너 헌금 잘했어? 너 전도 몇 사람 했어? 너 영생, 너는 게헨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아플 때 간호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영생.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했죠.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간 자는, 영벌에 들어간 자는 서로 묻죠. 아니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주님 봤다고 주님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유용한 말씀이죠. 너희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요, 너희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영생과 게헨나의 구분을 하신 심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의 기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미 갈라지고 있는 거죠. 심판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점을 기억한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언이라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주 예수 모시지 않은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웃 사회가, 심지어는 교회가 주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리 그렇게 깨닫고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우리 빨간 색깔로 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지하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 지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우리들의 끄레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하고 내가 그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끄레도, I believe,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나의 확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 전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 3행 사이에 비어있는 이유 아셨고, 오늘은 우리가 제5행 했습니다. 이 5행을 이제 새로 번역된 그 말씀으로 함께 읽은 것으로 마치는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 1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줄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오늘은 1행부터 5행까지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